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7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아감으로 나의 마지막 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7월 한 달도 허락하여 주심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리고 10의 1조 맥주 감사의 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땀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물을 닮은 그 마음, 그 예배, 그 거룩한 시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쏟는 귀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도 수고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한 달을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반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흠양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깊은 은사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을 읽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귀한 신령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7월 한 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실지 어떤 말씀을 심어주시든지 다 받아먹고 소화하여 그 삶을 살아가고 재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니라.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우리 자무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심과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손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에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이름에 감하여는 사사단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7월 월삭 예배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주장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신령한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때, 들을 때, 받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줘요. 깊이 있게 알아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주면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나의 모든 1분 1초 그 이후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주님께는 현재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다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신앙할 수밖에 없고 추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안다고 말하지 않을 때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외면하고 냉소를 퍼부을 때도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여러분 품으시고 끝까지 품어내시는 거죠. 우리의 좋은 성격이라고 해서 품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 품어주시고 어째요? 다 수용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고 이걸 다 뭡니까? 이 부분들을 간대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서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나를 어떻게 내가 나도 이해를 다 못해요. 내가 왜 이러나 이럴 때가 많아요. 나도 나를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 나를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다 못해도 나도 나를 이해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어찌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 네가 왜 그러는지, 너가 왜 화를 내는지, 너가 왜 기뻐하는지, 너가 왜 웃고 있는지, 너가 왜 힘들어하는지 다 알아요. 아시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네. 보세요. 오늘 이 7월 월사기배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를 어떻게 여기셔요?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슨 충성되이 보이게 주님 앞에 있겠어요? 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냐 이 말이죠. 과연 충성되고 있습니까? 충성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죠. 그러기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충성된 사람이 되고자 원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뭡니까? 나는 충성된 자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충성된 성품이라도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긴 한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키지 못한 사람이 우리 20절 보니까 나오잖아요.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충성스러움을 다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숙제예요. 신앙의 과제. 끝까지. 그래서 천류역정이 나왔겠죠.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여러분 충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러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마음 가장 센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거죠.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쓰고 마음심을 써서 충이에요, 충.
예, 마음의 깊은 곳 센터 중심에 있는 거, 그거 충이에요, 충. 예, 충성. 예.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정성이 바로 충성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충성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갖고 있는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사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잖아요. 아들과 같은 믿음의 제자. 이 디모데에게 충성스럽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끝까지 충성되이 목회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1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따져보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내가 충성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충성할 수 없지만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사실 이 디모데를 많이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디모데가 너무 여러분 여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험한 세상에 성도들도 얼마나 싸놨습니까? 요즘에는. 그때도 안 그랬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험난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린 부분이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에 조금 보니까 성격이 좀 소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약해 보이기도 하고 열어 보이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디모데를 단단하고 강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 스승이 봤을 때, 스승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깊은 사도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아비와 같은 그 마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한 경험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스승과 아버지의 사랑을 다 담아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죠. 나를 능하게 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다.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 있고 내가 배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감사한다는 거죠. 왜 그 말이 나오겠어요? 보면 알죠.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봐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고요. 예. 능력도 많이 행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놀랍게도 여러분 회심자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지켜보면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지? 저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저거 이길 수가 있을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왜 다시 또 하나님 물론 살려줬지만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저런 힘이 생길 수가 있지? 도대체 저런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그 믿음에 의아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믿음, 강철 같은 믿음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죠. 어쩌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바라보듯이 얼마나 모세를 우상시 하듯이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뭐예요 바나바와 함께 있을 때 쓸쓸하고 험해라고 하잖아요. 신이다 신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고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신처럼 그렇게 대우하려고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은 어쩌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우상처럼 대단하게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나는 저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갖가지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께 감사하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표현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 능력을 또 다른 능력을 덧붙여 주셨다. 플러스 알파로 첨가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셨다는 게 뭐냐.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요. 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내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능하게 하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 동일한 표현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빌립보서. 근데 거기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어떤 바울이가 어떤 능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예요, 이거.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안 자만이 겸손할 수 있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고 끝까지 사명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너무 자신을 잘 알았어요. 안 자는 겸손이에요. 모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목회자가 될 능력이 전혀 없는 무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셔서 감당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도구로밖에 소용된 거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 이 도구를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디모데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하기 싫으니까 자기 연약함을 그것도 제자에게 고백한다는 게 쉬워 안 쉬워? 나의 연약함을 자식에게 말해준다는 게 쉬워 안 쉬워? 좋은 것만 내놓고 와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연약한 것을 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자신을 아니까. 근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강함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바울의 태도, 바울의 마음가짐, 이런 깨달음, 이런 인식과 자각,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가 늘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이거요. 나를 충성되이, 내가 충성한 사람이에요.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비방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어떻게 감히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완전히 바깥치게 해버린 사람이 누구냐? 무에서 유상대로 바깥치게 해버린 사람이 누구냐?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나는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충성스럽다고 그래 여겨주신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무슨 잘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줬어요?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슨 믿음이 나와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내가 원래 믿음이 대단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충성된 성품이어서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절대
떼주고 다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것도 없고요. 그래요. 우리는 충성된 곳이 없어요. 충성된 것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무슨 의인이 아닌데 충성스럽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늘 어쩌면 우리는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봐요?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나는 원래 능력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충성스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믿을 만한 존재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뜻이고 오늘 나를 그렇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그래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직분 줬나요? 조옥수 목사 뭐가 잘했어? 목사라는 직분을 줬겠어요.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 내 힘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난 나를 잘 알아.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주님이시네. 내가 무슨 일을 할 만한 유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 능력 다 주시고 시키는 거죠. 그리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해 주시며 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 디모데야. 나에게도 그렇게 주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도 주신 것이니 담력을 가져라. 담력을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거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직분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자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진짜 여러분 직분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써주십니까? 교사로 써주시고 직분자로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전도사님 써주시고 여러분 권사로 써주시고 장로로 써주시고 목사로 써주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직분자들은. 여러분 The Form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요 내용으로 해가지고 영화로 나왔었어요. The Form. 톰 크루즈가 주연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야망의 함정이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망의 함정이라고. 야망의 함정. 야망을 가지게 되면 함정 빠진다는 거예요. 이 소설책, 이 The Form이라는 소설책은 여러분 뜻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소설책은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이런 제목이었는데 영화로는 야망의 함정. 이렇게 여러분 영어로는 The Firm인데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The Firm이 뭡니까? The Firm. 지금은 여러분 익숙하지만 옛날은 The Firm 그런 단어가 별로 익숙하지 않았어요. 회사인 줄 몰라. 회사인 줄 몰랐던 거죠. 그때는 이 firm이라는 것이 회사인 줄 몰랐고 영어로 이 firm. 요즘엔 law firm 그러잖아. 그죠? 예, 법률사무소에 law firm. 예, 변호사 사무실 이런 것처럼 law firm. 이런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예전에 좀 이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he Firm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런 줄거리입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다음 그렇죠.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쩌다가 여러분 공부를 정말 열심히 죽어라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알아주는 하버드 그 법대에 들어갑니다. 하버드 법대 입학해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많은 법률회사에서 여러분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중에 어떤 작은 회사였어요. 어떤 작은 회사였는데 큰 회사가 아니라 규모 있는 회사가 아니라 작은 회사였는데 엄청난 조건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돈을 보세요. 다른 로펌에 비해서 몇 배로 주는 거예요. 몇 배를. 집도 주고 비서도 주고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주인공 아내가 주인공 와이프 된 사람이 같은 동창인 출신인데 남편의 이 스카우트를 이상하게 여긴 거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네. 너무나 조건이 가하네. 이상하다. 대우가 너무나 가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애들에게는. 그래서 부부가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과한 조건이다. 이거 과한 조건을 내거니까 주인공이 이제 그 회사로 찾아가죠. 회사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기를 채용한 사람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너무 과합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주인공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딱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말로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상대가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기분?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인정해 주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 조직에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유행어가 나왔어요.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유행어가 나온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그 주인공이 뭡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을 알아주니까 우쭐대면서 어깨가 쭉 올라간 거죠. 팍팍 올라가서.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결론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갔던 그 회사가 아니라 로펌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범죄 조직이었어요. 범죄 조직. 뭔가를 많이 준다고 보통 때보다 그곳이 여러분 월등하게 뭔가가 높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해 볼 만해요. 좋아라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해 볼 만하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은 거짓인 게 없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비하니까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 의심해 볼 만해요. 뭐 그렇게 많이 주겠어요? 뭔가 분명히 있으니까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망의 함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더 펌을. 야망의 함정. 그곳이 그 조직, 회사가 아니라 법률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 범죄 조직 세계였어요. 더 펌이. 그래서 야망의 함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땠어요? 망했다는 결론이에요. 이 영화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조금 높여주는 말에 의심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인정해주고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마귀가요.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라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봐라고 temptation,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담그면 여러분 개구리는 깜짝 놀래가지고 툭 튀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아주 편안한 온도에 여러분 개구리를 담가보세요. 개구리는 그 안에서 잘 헤엄치고 놀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좋은 온도에서 편안한 온도에서 천천히 물의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개구리는 그 변화를 전혀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솥 안에서 익어 죽는다는 거죠. 이게 1872년 과학자 하인즈만이 섭씨 21도의 온도의 물을 37.5도까지 여러분 90분에 걸쳐서 이 21도에서 37.5도까지를 익히는데 올리는데 90분에 걸쳐 아주 천천히 90분에 걸쳐가지고 아주 서서히 가열을 했어요. 근데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개구리의 증후군이라고 부른 거예요. 개구리의 증후군. 개구리의 신드롬.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면 여러분 조용히 다가오는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확 변화 주면 뭔가 이상하네 그렇게 벌써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조용히 다가오는 변화를 못 느끼고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뭡니까? 너무 위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구리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도 같냐? 현대 크리스찬들,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도 같이 않냐 이 말이에요. 현실에 안주합니다. 이러면 됐다 이 말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고 무사한 일을 추구하고 쾌락에 물들어온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21도 섭씨 21도에서 37.5도로 서서히 여러분 90분가량을 1시간 반 동안 해가지고 가열하듯이. 그래서 영적인 야망을 여러분 완전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썰물처럼.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여러분 세상의 박해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박해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거죠.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충분히.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면 정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왜 그러지?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봐야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직분자의 자격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서는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만한 한치의 자격이 없다는 걸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라,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는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혀 없는 상태,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 알고 깨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 편절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면류관을,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달려가게 되면 그렇게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너무 자기가 가장 잘 알았어요. 전에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안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은 줄 알았더니 그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거.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고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 밥만 먹고 나면 그렇게 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박해자였다, 핍박자였다, 그리고 살인자였다. 근데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이 했던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아는 거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힘과 능력을 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자로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충성되지도 못하는데, 충성되는 일도 없는데, 충성이 일도 없는데, 여러분,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겨주셨다. 정말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뭡니까? 칭이다 그래, 칭이. 그래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충성스럽지도 않는데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mercy잖아요. 영어로 mercy. 이 mercy는요, 긍휼, 자비라는 뜻이잖아요. 이 긍휼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 뭡니까?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봐주시는 거죠. 여러분, 좋게 봐주시니까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온 거죠. 우리의 좋지 못한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좋게 여겨주시고 이쁘게 봐주셔. 이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BC와 여러분 AD, 굉장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그때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BC,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기로 이제 결심했더니 나의 AD를 전부 다 믿어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BC와 예수 믿고 난 AD가 확연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울을 믿어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원래 믿을 만한 존재여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BC와 AD를 확연히 구분하셔서 너는 그전에 나를 몰랐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의 BC는 용서해 줄 거야. 넌 이제 AD로 접어들었다. 이전의 삶은 잊어버려야 된다. 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믿어주기로 결정했으니까 너는 그냥 묵묵히 믿음의 길로만 가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또 뚜벅뚜벅 여러분 7월 한 달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5절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5절 뭐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으니라. 이 15절 말씀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뭘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닫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에게 와버리면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여러분 나와 여러분 접촉해버리면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 무릎 꿇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오투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요. 이런 말투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 이런 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예. 신실한 이 말씀. 예.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니까 명심하고 잘 들으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랬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그리고 뭡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모세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가 7번 계속해서 여러분 I am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계속해서 7번이 나오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아멘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오투였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할 거니까 너희들 잘 충성해서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 중요하니까 너희들 잘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이것이 미쁘다 이 말이었거든요. 이런 단어 다음에는 무조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니까 잘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 복음.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고 구속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환자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가 되신 의원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고치려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아무런 여러분 힘조차 없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요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려야 돼. 그냥 죽고 여러분 신만 받아야 돼. 그럴 인생들이에요. 근데 뭡니까? 오셔가지고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딱 들어왔으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이거든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난 전혀 내 안에서 내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주님이 해줘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무 길게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진짜 복음의 핵심 정수를 갖다가 여러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걸 외우시면 돼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계신 디모데야. 이것만 네가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꽉 잡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이 뭐가 가장 여러분 잘했어요? 고기 잡는 걸 제일 잘했어요. 고기 잡는 거. 뭡니까? 서로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이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그 고기 잡는 데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근데 여러분 뭐예요?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기 깊은 데로 좀 던져보지 그러니? 그러니까 뭡니까? 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딱 던졌어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냥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배 한 배로는 안 돼가지고 2배로 해가지고 뭡니까? 다 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꼬꾸라지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봤을 때 그때 깨달았을 때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복음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리더자, 진정한 리더는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그 이후의 사람이라고 어느 책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이후에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이 또 다른 도약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이전에는 내 껍데기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를 그렇게 두껍게 싸고 있는 껍질이 깨지고 박살나가지고 도약하는, 확 뛰는 도약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를 깨버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구원의 도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와서 생명과 능력이 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이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뭡니까? 누구를 만나요? 대가들을 만나, 대가들. 자신보다 더 잘한 대가들. 베드로가 자기가 여러분 어부 중에 대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쪽도 못 쓰잖아요. 고수들을 만날 때 여러분 바로 나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차원이 월등히 높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코람데오, 코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빨리빨리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떠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저에게 구원자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찾아볼 수 없어야지 주님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절대 주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여러분 부자가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요 낙타가요 낙대가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구원자로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인 거죠.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면서 아주 겸손하게 진정으로 충성이잖아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믿음도 없는 가운데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와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었음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고백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7월 한 달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아버지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고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